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단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막게다 성읍을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부 지역의 주요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그 여세를 몰아 남부의 모든 지역을 차례로 정복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를 떠나 림나로 이동하여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29절과 또 31절, 34절, 36절, 38절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이 무려 5차례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외부의 적과 생명을 걸고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군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또 싸움에 임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개인도 또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게다 전투 이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로 림나로 이동하였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림나와의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전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림나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림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진멸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모두 다 진멸해야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의 제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나안 거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림나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라기스로 이동하여 그들과 진영을 마주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진멸합니다. 라기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요인은 어떤 특별한 무기나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침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에 도착합니다. 호람 왕은 림나의 전멸 소식과 이스라엘이 라기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라기스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라기스는 이미 전멸당한 상태였습니다. 호람 왕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호람 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라기스를 돕기에 왔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적 판단 아래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적인 판단은 라기스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싸움의 장소를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라기스로 변경한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람 왕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라기스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34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림나와 라기스 또 게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에글론으로 향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시작된 그날 그 성읍을 치하고 라기스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몰아 에글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림나, 라기스, 에글론 성읍과 달리 여러 개의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속한 모든 사람을 에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멸합니다. 헤브론 성읍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빌을 향해 나아갑니다. 드빌로 마찬가지로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들은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또 헤브론에서 드빌로 막힘없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명한 방향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자신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물결치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방향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또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순종이 무엇인지를